일방적으로 끌고 가신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을 품게 하셔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한다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뜻, 소위 주권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이 나를 도구 삼아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유의지를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 의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든 부정적으로 나타나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내 자유의지의 활동과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내 자유의지의 활동 그 둘 다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유의지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충돌이 없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했을 때 자유의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든 부정적으로 나타나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다 선용되어진다라는 이런 사실에 대한 하나의 고전적인 신뢰가 있는데 바로 요셉 케이스란 말입니다. 자,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간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까? 형들의 시기 질투의 결과가 죽이려고까지 했었는데 죽이지는 말자. 그 대신 저기 오른쪽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우리 시야에서 떠내보내자. 자,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그를 사가지고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 과정을 보게 되면 그 형들의 자유의지가 부정적으로 발동했어요? 긍정적으로 발동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발동한 거 아닙니까? 악한 방식으로 표출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장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그 감옥에 갇혀서 그 아내의 무고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그들을 만나서 그 꿈을 해몽해주고 그 결과로서 즉각도 된 것도 아니고 2년 후에 아르가 꾼 꿈을 누가 해몽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내도됐을 때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2년 전에 내 감옥에 있을 때에 그 히브리 소년 이렇게 돼가지고 그를 당장 불러오라고 해서 그때 이렇게 이제 출감이 돼가지고 꿈을 해몽해주고 이랴 죄수의 신분에서 총리의 신분으로 수직 상승하는 이런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형들의 자유의지가 아주 악한 방식으로 부정적인 방식으로 표출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나타나졌는데 그것을 요셉은 나중에 그 형들과 회고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5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기근 때문에 곡식을 얻으러 형들이 애굽에 왔는데 총리 앞에 섰는데 그 총리가 요셉인 사실이 확인되어졌을 때 그들은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정말 사신 한번 떨듯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이구나, 죽었구나, 얼마나 공포스러웠고 부끄러웠고 부담스러웠고 좌우를 하면서 깨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 사실을 알고 요셉이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그게 바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의 그 악한 소리를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횃불 언약식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너의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라는 이 횃불 언약식의 내용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나를 앞서 애굽에 보냈나이다. 그 기근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에서 요셉의 70인 식구를 애굽의 고센 땅으로 옮겨 올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섭리적으로 주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말미암아 횃불 언약식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자, 그러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서로 충돌 없이 정말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그 인간의 자유의지가 성격상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원리적으로 마음에 딱 새겨서 붙들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이미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근본에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좌충우돌 한다선 칠지라도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 갈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손자를 데리고 이제 밖으로 많이 자주 나갑니다. 뛰어다니기 정도까지 하니까. 근데 자기가 혼자서 뛰어다니다가는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딱 손을 붙잡고 가게 되면 넘어지더라도 넘어질 것 같은 신용만 하다가 다시 뭐래요? 제자리로, 제자리에 정위치하게 된다는 말이죠. 왜? 제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마음판에 정말 각인시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 보좌에 좌정하셔서 말씀으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 깊이 관여하시고 개입하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주신다는 것이죠. 그의 그 편재성과 전문성에 성품에 입각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가 그 풀물 속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어도 거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또 한 사람이 있어서 셋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서 머리가 상하지 않았다. 그러지 않았다.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 개개인의 삶에 붙들려서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다 기여가 됩니다. 아주 고전적인 신뢰입니다. 이 요셉의 케이스.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되어진 이 피조물들을 섭리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에 세 측면이 있어요. 창조하시고 창조된 피조물을 자연의 법칙 하에 내버려 두셔서 자연의 법칙 하에 제멋대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렇게 이 우주 만물이 운행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그 다음에 방치합니까? 낳아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럽니까? 아니죠. 성령이 될 때까지
예,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면서 얘를 양육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낳은 사실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의 양육까지도 그 부모가 책임을 지죠. 본문과 도리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창조된 피조물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뭐예요? 보존하시고 관리하시고, 이게 이제 섭리의 두 측면이에요. 보존하시고 계속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관리는 또 다른 말로 통치하신다. 보존한다는 얘기는 유지한다. 이게 다 동의어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협력하신다. 섭리의 세 번째 측면이 협력하신다. 그때 협력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창조의 제일 원인자가 하나님이시고 제2 원인자가 피조물인데, 이 협력하신다라는 말씀은 제1 원인자 되신 하나님께서 제2 원인자 된 피조물과 뭐예요? 협력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 피조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최선의 협력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인간이란 말입니다. 인간을 들어 쓰셔서 제2 원인자 중에서 인간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과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물론 제2 원인자가 없으면 그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어떤 뜻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능치 못하시면 없으신 분이 우리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네가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뭘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요? 저 돌들을 가지고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2 원인자 중에 으뜸인 사람들을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과 협력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지요. 그때 협력관계 속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근데 그때 인간의 자유의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요되어진 자유의지가 아니라 독립된 자유의지로 말미암아서 자기 속이나 좋을 대로 행동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다 뭐예요? 선입됩니다. 그것이 악하게 표출되든 선하게 표출되든, 바로 그 전형적인 실리가 아까 얘기한 이 요셉의 경우예요. 그 형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그를 팔았지만, 그래서 형들의 자유의지가 악한 방향으로 그렇게 표출됐지만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횃불 언약식에 나타난 너의 후손이 이방의 계기되어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해방이 될 것이다 라는 그 횃불 언약식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성취의 하나의 첫 돌을 놓는, 기초를 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원리 속에서도 바로 이 원리는 그대로 관여가 되어지고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방치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섭리의 손길로 유지 보존하시고 관리 통치하시고 그리고 협력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은, 더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손길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